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형태를 만들어 놓고 또 밧줄도 준비하고 책질도 준비를 해서 이 십자가 형태에다 막 책질도 해가면서 막 아이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숙연해지는 거죠. 막 또 은혜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더 은혜를 끼치려고 십자가에다가 미리 준비해놨던 목과 망치를 가지고 막 못질합니다. 그 로마 병정의 흉내도 내면서 막 이렇게 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아이들이 다 감동을 받은 것 같고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심지어 어떤 아이는 막 울먹이기까지 막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전도사님이 보고서 제일 은혜를 잘 받을 막 울먹이려고 하는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군지 아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그죠?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딱 이 아이한테 물으니까 아이가 그때서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요. 했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3주째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드려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지만 성경 가운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서 볼까요? 본문 말씀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인자심을 바라보는 자,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또한 인자심을 바라보는 귀한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도 찬양을 하고 7절 말씀하게 있으면 감사함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금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그죠? 수금, 이건 악기를 이야기하거든요.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가 예배 전에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우리 감사의 표시라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리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는 감사함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시편 147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할렐루야 합시다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하고, 제가 아멘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모습을 온전히 드려서 찬양의 열매를 맺히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입술로도 하나님을 찬양은 정말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종종 그죠? 이 권면하기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죠? 찬양을 노래를 부르는 것도 세상 노래보다는 하나님 찬양 계속 듣기도 하고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래방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노래방 가서
하나님의 찬송가를 부른다든지 복음성가를 부르려면 가십시오. 근데 거기 가면 그거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누가 노래방 가서 그죠? 복음성가 부르고 찬송가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가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죠. 예? 세상 노래에도 힘이 있습니다. 노래는 힘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 따라 사람들이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노래 부르고 우울한 노래 부르면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작곡한 사람들은 대부분 단명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작곡 사람들 노래 정말 그런 슬픈 노래 구슬픈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단명해요. 왜? 그 노래를 계속 따라 부르다 보니까 그게 그 노래에서 왜 노래도 말이거든요. 그죠?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받아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을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을 계속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계속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시편에서는 그래서 이 147편 1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 예? 오늘 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께 기뻐함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 가서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뭐요? 이스라엘을 세웠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세웠다는 것은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그죠? 흥망선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부한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사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네, 이 나라 만약에 북한에 가서 산다고 해보십시오.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아니면 필리핀 저 구석 오지에 가서 산다고 해보십시오. 물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환경에 맞게끔 적응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는 인간다운 삶의 기준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면 이것은 인간의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니야. 대부분 불평하고 불만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될 크신 유업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곧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또 볼까요? 그죠? 또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 자, 마음이 깨져서 조각난 자들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시는 분. 근데 이것이 일회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어에 가서 보면 이것을 갖다 계속 고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고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처를 싸매시는데다 한 번만 보호하시고 가내시고 싸매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아플 때마다 난 마음이 상할 때마다 계속해서 싸매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위로를 받고 삶 가운데 삶의 회복을 이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은혜를 받을 그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밖에 없다는 얘기죠. 친구들이 다 해줍니까? 한 번은 해줄 수 있겠지요. 두 번, 세 번? 안 해줍니다. 상처를 싸매는 물론 육체적으로 상처가 나면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그건 나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또 그렇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술이라든지 의학 기술을 발달하게 해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서 볼까요? 4절 말씀 가서 볼까요? 4절.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5절이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제혜가 무궁하시도다. 뭐요? 하늘에 있는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실 뿐만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의 이름대로 다 부르시는도다. 그 얘기는 곧 하나님께서, 그죠? 이름을 다 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다 일일이 불러주시고 찝어내주시고 그 가운데 이름을 불러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개 아무개 성도요. 아무개 아무개 성도. 이렇게 하면 불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콕 집어서, 그죠? 콕 집어서 끄집어내서 그 이름을 일일이 다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콕 집어서 불러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성경에 가서 보니까요,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지,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그죠? 그것까지 세신 바 되도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예배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얼마나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지금 70억이 넘는 그런 인구들 가운데서 우리를 딱 택하여서 불러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내 끄집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이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가르쳐줍니다. 이야기해봅니다. 우리는 찍힘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야기해주세요. 누구한테 찍혔어요? 하나님에게 딱 찍혀갖고 이름을 딱 불러서 이주성 너 나와, 넌 내 자녀야, 딱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신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이렇게 시편 기자가 너무나 많이 표현할 수 없어서 5절 말씀에서는요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헤아릴 수 없는 큰 능력과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함으로 나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6절 말씀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가서 볼까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들으시는도다. 뭐요? 겸손한 자가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많으심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성경에 겸손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악인들은 뭐요? 그럼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악인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내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내가 조금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 악인들의 최후의 모습은 뭐예요? 땅에 엎드려 들으신도다. 하나님께서 땅에 엎드려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건을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 사건에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막 탑을 쌓습니다. 야, 우리가 하늘까지 높아져서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자. 우리 인간이 이기는지 하나님이 이기는지. 그래서 탑을 막 쌓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딱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나와 싸워서 겨루려고? 그럴 수도 없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언어를 흐트려버려서 사람들 다 뿔뿔이 흐트러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제된 특성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더욱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7절 가서 볼까요? 7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찬양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감사. 감사의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감사할 것이고, 내가 나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감사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내 재물을 써가면서 내 은혜를 나눠주는 것도 감사할 것이고, 감사의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수금으로, 그죠?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뭐 CD를 사고 테이프를 사서 차에다 놓고 계속 그걸 듣고 다니고 MP3 다니고 요즘 핸드폰이 너무나 좋으니까 핸드폰에서도 계속 찬양을 듣고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계속해서 그들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는 참 차를 끌고 다니신 분이 있으면 차에 CD 테이프를 다 찬양의 노래 CD로 다 바꾸십시오. 그래서 계속 듣고 다녀 보십시오. 아니면 핸드폰 있으니 핸드폰에다가 다 다른 노래 다 지워버리고, 그죠? 좀 그렇잖아요. 핸드폰 벨소리 차라리 그냥 복음성가 이런 거 안 해놓으려면 그냥 일반 벨소리 내놓지. 벨소리 해도 그냥 막 이상한 세상 노래 막 나오고 그러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죠? 거기서도 믿음의 수준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소한 것 하나에서도. 그러니까 다 벨소리도 다 복음성가 한 600원, 700원이면 사죠. 그죠? 600원, 700원씩 다운받아서 못하면 자녀들에게 얘기해서 그 벨소리도 바꾸고, 그죠?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속 삶 가운데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니까?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무진하신 분이니까. 지혜가 무궁무진하시니까. 그래서 삶 가운데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가서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힘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나의 삶과 능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죠? 구한다 그런 얘기죠. 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하게 부어 주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묵명시연합회 부흥성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저녁 때 한번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건물로는 연세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연세중앙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건물 안에 그냥 2만 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 단독 건물로는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 연세중앙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 부흥강사님에게 한번 찾아갔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끌고 가더니만 어느 예배당시로 들어가더니 조그만 예배당시 가는데 거기 초등학생들이 와서 밤에서 다 엄마 아빠를 같이 다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왜 이 시간에 학원 요가 있습니까? 글쎄 나도 몰라. 쟤네들 뭐 기도할 것이 있나 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데리고 다니 또 옆방에 또 학생부실을 가더니만 학생부 아이들 저녁 그 시간에 학생부 아이들이 수백 명이 와서 다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얘네는 왜 학원 안 가고 요가 있습니까? 글쎄 몰라. 기다려. 그래서 문을 열고 학생부실 문을 열고 딱 나오려고 보는데 그 표가 눈에 딱 들어오다는 거예요. 제가 학생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표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지하철 2호선 안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자. 이것이 표예요. 지하철 2호선 아시죠? 지하철 서울에 가면 학생반들 물어보니까 지하철 안 타봤다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지하철 2호선 돌아가는 그 안에 있는 대학을 가자. 그게 목표예요. 근데 뭐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학원 가서? 아니에요. 왜? 지혜는 하나님부터 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녁 때마다 와서 그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하철 이원에 무슨 대학이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대를 시작해서 연대, 이화여대, 또 고대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한양대, 서강대, 다 2호선 안에 다 있어요. 2호선 타고 가면 다 그 대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2호선 안, 딴 호선에 있는 건 가지도 말자. 그래서 수백 명의 아이들, 학생부 아이들이 와서 그 시간에 밤에 와서 학원 안 와서 기도한 이 말씀 붙들고 나온 거죠. 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서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죠. 어떻게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삶의 모습으로, 수금으로, 나의 입술로, 나의 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죠? 나의 입술로도 하나님이 계속 찬양하면서 나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10절 말씀 가서 볼까요? 10절 말씀. 10절. 요한은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1절. 요한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말의 힘이 세다고, 그죠? 이것은 군사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힘을 이야기해요. 말을 막 군사 전쟁할 때는 말이 병마를 타고 다니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군사력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기는 믿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아니다. 내가 힘이 많이 있다고,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다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재물과 권력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권력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느냐?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는 것은 우리의 재물, 힘, 능력, 권력, 내 어떤 이력, 하나님께서 그건 보시지 않는 거예요. 나의 외모 그런 것도 보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오로지 보시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들을 앞에서 쭉 설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 삶 가운데 중요한지 모른다는 얘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그 뒷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가서 볼까요?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면 그 찬양의 삶의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하고 나가는 그 삶의 결과. 13절 가서 볼까요? 13절.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뭐예요?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겠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문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문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야, 저 성도가, 저 친구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내가 그럼 막아줘야지. 위험으로부터, 곤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자녀들에게 그 복이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자녀들이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 복 자녀들에게까지도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와서 보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1000대에게까지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1000대까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지금도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 청년들, 그죠? 그것이 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 세대, 그 세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갔던 그 믿음을 지켰기에 그 복이 지금 우리 때에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많은 선조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이 나라가 이렇게 강건하게 되었습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했고,
이 나라를 위해서 순교했던 많은 믿음의 순직자들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에 가서 보니까 물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14절 가서 보니까 14절 내 경내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우리의 삶의 평안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밀로 배불르게 만드시겠대. 삶가운데 먹을 것 걱정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15절이요. 15절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가장 중요한 복은 저건 이 15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5절. 이 말씀 드리려고 앞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서론이에요. 이 15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것 중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배불르게 먹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저는 15절이라고 생각해요. 이 15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행하는 대로, 그 말씀이 달려가는 대로, 그 명을 받아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쭉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들 앞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가장 큰 복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가서 볼까요? 이것이 왜 큰 복인지. 아모스서 8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때가 이르니 땅에 큰 기갈이 올 것인데, 그것은 땅에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는 것, 삶의 부족함을 이야기하죠. 그것 때문에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장 삶 가운데 큰 기갈이다는 얘기예요. 삶 가운데 큰 고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이네.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쏙 빼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쏙 빼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그럼 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여전히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앞에 달려가게 하고 우리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축복이냐 그런 얘기죠. 결국에 이 말씀대로, 말씀이 달려가는 대로 따라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여호와 앞에 있는 그런 모든 복들을 다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녀의 복,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에 지켜주시는 거,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여기서 말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냥 빛이 있었어요. 그죠? 물과 땅, 하늘과 궁창이 나뉘어라. 말씀하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대로 다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서 지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람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도 말하고 사람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경받고 위에 계신 분이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통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면 사람의 말에도 똑같은 그런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다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사람, 타락한 사람들의 말을 보면 그 사람 말도 다 타락해져 있습니다. 믿다가 혹시 타락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말이 달라져 있어요. 말이.
항상 한 얘기가 뭐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이야기하다 거기서 타락된 사람들, 아니면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 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어제 친구 만난 이야기, 술 마신 이야기, 어떤 것을 하면 즐거운 이야기, 오늘 어디 놀러 가자는 이야기, 어디 들어가 본 이야기, 그죠? 어떤 여인이 잘생겼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님 잘생겼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뭐요? 타락한 사람. 그죠? 말이 달라져요, 말이. 하는 말이 수준이 완전히 저 수준 이하의 말을 한다는 얘기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도 타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줌으로 해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우리는 말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말도 회복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말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도 그것이 변화되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말은 똑같이 믿기 전이나 믿으나 똑같이 한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내 믿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 말부터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알기를 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잘 유심히 되돌아보면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여전히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잠언서 18장 20절 가서 볼까요? 잠언서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이 뭘로 배가 부르고 뭘로 만족합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 말. 그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배가 부르게 되어지고, 우리는 먹는 것으로 배가 불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물을 많이 마신다고 갈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열매, 내가 어떤 말을 던져놓느냐, 그것이 열매가 맺혀서 내가 그것을 먹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배가 부르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죠? 그 열매를 누가 먹고 배가 부르는 게 바로 내가 뿌려준 그 말을 통해서 내가 배부르게 되어지고 먹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복 받기를 원하면 복 받는 말을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의 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계속 찬양의 열매를 맺혀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찬양이 계속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를 부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시니까 우리는 계속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양은 기쁠 때 나오지 슬플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기쁜 일을 계속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계속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요, 20절, 오늘 본 말씀 20절 가서 보니까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본문 20절입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니. 그러나 이런 은혜와 사랑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은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나타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1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입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도록 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게 하시고,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의 말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 가운데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입술의 열매,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듣고 계셨다가 그대로 우리에게 먹도록 해주시니까. 그럼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말씀이 행하는 대로, 말씀이 앞에서 속히 달려가니까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지면 하나님께서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계속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귀하고 복된 귀한 주일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하고 심히 간구하기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찬송받을 만한 이유들이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그러면 계속 찬양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